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진짜 믿음은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같이 비교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없이 존재하고요. 교회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부터 생겨난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예배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전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왜 예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모임이 교회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2000년이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오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성공과 뭐 이런 이야기로 많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여전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 하려고 오는 거면 뭐 교회를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많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단순히 내가 축복받으려고 나오는 그냥 그런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목사 자녀로 자라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려왔던 사람이라 예배의 의미를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데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뭔가 하나의 하나님의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드렸던 내 모습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진짜 예배드리는 내 모습으로 내가 알아요. 언제냐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실 때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온 이유가요, 아마도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진짜 믿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돌아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승천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참된 사건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런 척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롯은 흠이 없어요.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내 아내를 누이, 내 여동생이요라고 속이고 이 누이를 그 당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의 아내로 주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흠이 많은데 롯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흠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아브라함은 그런 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요. 롯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진짜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한 세 명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그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아봅니다.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천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니까 성경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자들인 걸 알아봐요. 그들을 대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이걸 이걸 드신 다음에 지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려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 그러면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롯에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자, 새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었대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새 스아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부피인데 이게 1스아가 약 7.3리터 정도 돼서 새 스아라고 하면 약 22리터가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22리터로 떡 만들면 몇 개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고운 가루니까 밀가루로 보는데 밀가루 1리터로 약 6개에서 7개 떡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지는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조그맣게 만들면 더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 밀가루 22리터면 약 130개의 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떡은 주먹만한 떡이죠. 그래서 둥그란 떡 해가지고 큰 떡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130개를 만들었어요. 3명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이 큰 것 같죠? 130개의 떡을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떡만 만든 게 아니죠. 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송아지 한 마리 잡아보시면 몇 명 먹을까요? 자, 송아지가 6개월 된 송아지가 100kg에서 130kg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니까 아마 기름이 졌으니까 아마 송아지가 가장 건강할 때겠죠. 그래서 130kg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삼겹살 한 사람이 먹으면 물론 더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소고기를 2근 먹는다고 쳐서 몇 명이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한 120명 먹을 수 있는 게 나와요. 송아지 한 마리를 지금 잡아가지고 3명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이 쌓였겠어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이 3명한테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접을 하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를 굳이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옆집에 가가지고 야 고기 좀만 줄래? 뭐 꺼올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옆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보면 우유를 대접해요. 엉긴 젖이 뭐겠어요. 물론 이 당시 치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치즈 비슷한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떡, 송아지 이런 우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 천사였고요. 근데 누구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을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대접을 잘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누구한테 대입을 시켰냐면 목회자들한테 대입을 시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목사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극진히 대접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어른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절대 아니지만 어떻게 대접하시냐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접을 받는 제가요. 나 대접 잘 받았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더 기도하게 되죠. 축복 기도를 더 해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주고 섬겨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교인들로서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진하게 서로에게 섬김이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섬김의 축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뻐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롯에게도 이제 3명이 아니라 2명의 천사가 찾아가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갑니다. 롯이 말하는 거예요.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씻고 드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초청을 해요. 자, 롯이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끝입니다. 롯이 하는 대접은 무교병을 구웠다고 얘기해요. 이 무교병이 무슨 떡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떡인데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떡을 잘 구워서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떡덩이예요. 떡덩이를 구워가지고 나오면서 만들어 왔던 게 무교병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유월절에 왜 무교병을 구워 삶느냐? 그들이 먹었던 게 실제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와서 그때를 기념해라. 즉 예수님을 그때 너희들이 살아난 걸 기념해서 아무것도 섞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라는 게 이들의 떡이었죠. 근데 지금 롯이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뭘 섬기냐면 아무것도 안 나는 그죠? 아무 맛도 없는 떡덩이를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가난했어요? 아니요. 롯은요. 가진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떠난 사람이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많은 걸 갖고 있었고요. 부자였고요. 아브라함처럼 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모습이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지만 롯은
대충 합니다. 대충.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롯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롯이에요. 근데 롯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고 우리가 따져 물어볼 때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진짜 마음의 사람은 시인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얘기해 주나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내가 널 참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잖아요. 그쵸? 그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 마음의 모습과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짜인 사람들은요, 말만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데,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가 있는지 성경은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롯은 대충대충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나는 나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가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한다 하니까 막 다 뭐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가축 중에 가장 기름진 거 딱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지 아니하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했어요.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일일까요? 자, 얘들아,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서 알았지? 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컸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땅이에요. 근데 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핍박을 받아서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땅이 너무 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멸하겠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쉽게 말하면 저 북한 땅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중국이 아무리 공산당 국가라고 하여도 중국 땅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하교인들도 많고요. 이 북한이라는 곳에서도 예수 믿기 위해서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멸하는 게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첫 번째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그러면 의인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의인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없다는 거죠.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마지막 10명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를 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의인이 없냐고 얘기하냐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사건인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과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롯에게 2명의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남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롯의 집에 남자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니네 집에 들어간 남자 2명 이끌어내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관하리라는 얘기는 동성행위입니다. 동성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성행위 이 동성애가 지금 깨어있는 우리 시대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동성행위를 우리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의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창세기 시대예요. 엄청난 오래전부터 있었던 죄악 덩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겁니다. 지금 특별히 생겨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이들의 성적인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아주 판을 깔고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핵심적인 거는요. 이런 부분이에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자기 권한이 있어서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라고 선택을 하면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의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교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보니 의인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인데, 의인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을 여러분이 하는 거 맞지만 삶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붙들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롯이 자기 딸을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도망가라. 이제 이곳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우선 내가 그냥 대충 대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끌어내라 그러고 롯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딸 가진 부모는 절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줘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냥 자기 딸 내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하나님 여기를 멸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겠죠. 근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 성경에서 롯에게 발견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롯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딱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 뭐냐면 롯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왜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와서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롯처럼요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 아냐면 죄악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도 기도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근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해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 더 수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식판을 딱 받아놓고 또 학교 식당에서 내가 밥을 받아놓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예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냥 그 모습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식사기도 하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큰 결단이고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어른들은 물론 우리가 수없이 해왔던 일들이니까 우리는 잘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막 잘하고 있는 청년들과 아이들은요 기도하자 그러면 물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고 있니?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거 쉽죠. 식당에서요. 내 직장 동료들 앞에 다 있는데 학교 가면 내 친구들 다 있는데 식판 갖다 놓고 기도한다고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그 당시에 대학교 시절 지나오면서 대학교 아이들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학교 식당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을 보면 롯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그리고 끝나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인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라는 제목을 일부러 제가 붙였어요. 왜요? 우리는 얼마든지 대충대충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왜 매주마다 드리냐?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나 새벽예배나 여러분 같이 드리러 오는 사람의 모습은요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선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합니다. 그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자리로 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고 온전하고 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붙들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널 너무 기뻐하셔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반말하지 마시. 옆 사람이 어른이면 우리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